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히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치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공평과 정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공평, 정의, 상식이 통하는 사회 이런 거 외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공평과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세부적인 사항에 합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상황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공평과 정의를 주장한다면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죠. 이를테면 노약자나 몸이 불편한 분들에 대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평등을 주장한다면 그분들은 어디에서도 돌봄을 받지 못할 겁니다. 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똑같이 대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평등일 수 없는 것이죠. 불법을 자행하지 않고 정당하게 부자가 된 사람에게 분배적 정의를 강요한다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닐 겁니다. 공산주의죠. 이것은 평등을 빈자한 폭력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각 사람의 상황과 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보편적이지만 심판받는 사람들의 입장을 잘 고려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들을 먼저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추악한 죄악상을 포기하셨죠. 그들은 성전을 살면서 우상 숭배를 했고 혼합주의에 빠져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눈뜨고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날이 임박해 온 것이죠. 하지만 예루살렘 성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먼저 살피시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남유다를 철저하게 심판하려고 하는 자들이 무기를 들고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람의 모습이 좀 특이합니다. 그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차고 있었어요. 옛날 서기관들의 모습처럼 먹그릇을 차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도대체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는 가증한 일은요,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이 우상숭배 때문에 탄식하고 우는 자들을 찾아내라고 하신 것이죠. 그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 같은 사람이 허리에 먹그릇을 차고 성읍 전체를 순행하다가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표를 그리라고 하신 이유는 심판의 날에 이마에 표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화가 미치지 않도록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앞서서 구원받을 사람들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대단하거나 특별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은 애통한 마음으로 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탄식하며 울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민족의 영적 타락을 보며 가슴을 찢고 애통하며 통곡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라와 백성과 시대를 위해서 가슴 아파하며 울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탄식하는 눈물을 귀하게 보세요. 내가 힘이 없어서 행동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흘리는 애통의 눈물을 귀하게 보시는 것이죠. 강력한 심판에 앞서서 눈물 흘리는 자들을 구원하실 만큼 하나님은 성도들의 눈물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한 이 시대의 아픔을 위해서 애통하고 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허리에 먹그릇을 차고 있는 분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마에 표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심판을 직접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말씀을 보면 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했다라는 말은 8장에서 우리가 미리 보았던 것처럼 70인 장로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혼합주의를 조장하고 우상숭배를 일삼았던 늙은이들부터 철저하게 심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시체가 산더미같이 쌓이도록 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더러운 시체가 산을 이루도록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아마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이미 그들은 우상숭배를 시작할 때부터 죽은 사람들이었다고 말이죠.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길 때 죽었고 썩어서 악취가 나고 있는데 육체의 죽음이 무슨 별다른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에스겔은 환상을 보고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너무 두려워서 에스겔이 이렇게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당한 어조로 이 심판은 끝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탄식하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우리의 눈물이 영혼을 구원할 것입니다. 부디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시대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탄식하며 애통하며 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려주셨던 것처럼 애통하며 부르짖고 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는 자들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합시다. 그 눈물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함으로 구원의 기쁨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우상이 만연합니다. 악함이 가득합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갈수록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탄식하며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이제 눈물 흘리며 구원의 문을 열고 눈물 흘리며 구원의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